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많은 음식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에 성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서 많은 음식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에도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영광의 국제교회에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가나에 계신 본교회의 목사님이신 존 톰슨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단함으로 영적 성장하자 라는 주제입니다. 결단함으로 영적 성장하자. 우리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한 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하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 내가 큰 결정을 하나 하는 거. 그것을 결단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큰 결단, 그러니까 큰 결정, 강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꼭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고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근데 영적 성장을 하는 거, 그 과정을 보면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큰 결단, 그리고 강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꼭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꼭 해야, 그리고 움직여야,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그래야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영적 성장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만 봐도 사람의 인간적인 삶을 봐도 성장을 봐도 반드시 크게 결단해야 되는 때가, 크게 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항상 분명히 삶 속에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 학창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서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이러한 결정들, 그런 큰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큰, 우리가 대소사라고 하지만 그런 큰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또 뭐 결혼을 해야 될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서 아기를 낳아야겠다, 큰 결정을 내릴 때, 그런 결정들을 내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을 찾을지,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릴 때,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는 일을 그만두고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큰 결단들을 내릴 때가 인생에 있어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숙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인간의 삶도 그러한데 영적 성장에서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고 계속 청년의 때가 있고 장성한 자, 그래서 나중에는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성숙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정을 큰
결정, 강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그냥 주저주저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만 하다가 항상 고민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있고 내가 기회만 놓치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내가 지금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시되 근데 고민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고민 후에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다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그 때를 놓치면 그러면 언제 그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고 그 결단을 내가 지금 바로 해야 그래야 내가 지금 빠른 성장을 내가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하고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부였는데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부르신 거죠.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은 이때 빠르고 강하게 큰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이 응답할 것인지 응답하고 진짜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큰 결단인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지금 그 일을 다 버려두고 그냥 바로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뿐만 아니라 21절에 다른 두 형제 야고보하고 이제 요한을 또 보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더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같이 있었어요. 여기는 심지어 아버지도 같이 계시고 배도 있고 지금 하던 일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당장 멈추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단순히 성경에는 그랬나 보다 따랐나 보다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넷 네 절이 있으니까 그냥 4절 안에 이렇게 짧게 나와 있으니까 5구절 안에 짧게 있으니까 내용이 짧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고 굉장히 강하게 이 제자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본인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큰 결심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던 일들 멈추고 당장 예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쫓아가야 된다. 쫓아갈까 말까 고민할 시간도 많이 없어요. 예수께서 지금 부르시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안 갈 거면 말고 바로 그러니까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한 3일 정도 시간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게 아니고 지금 크게 강하게 지금 빠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할 때에는 우리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그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항상 매 순간에 막 빠르게 결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때가 언제 올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께서 나한테 와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겠지? 이렇게 예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내가 그 기회가 올지 그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서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좀 준비해 놓으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가장 큰 결단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빠른 결단을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 말씀 구절로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 빠른 결단이라고 할 때 이러한 뭐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 그러한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드는 거고, 성경에서 예를 듣는 거고,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크게는 여기와 비슷하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시작하는 거, 뭐 선교를 시작하는 거, 그리고 뭐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내가 직장과 이제 사역을 병행하는 거, 아니면은 뭐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큰 결단, 강하게 결단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 맡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직분 관련된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 생활을, 내가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3일 동안 금식을 하라고 하신다. 내가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강하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큰 결단을 하고, 강하게 결단을 하고,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이다. 금식 기도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영적 생활에서 그렇게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강하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큰 결정들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성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또 이제 다른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것들을 버리고 따랐을 때, 그렇게 결단을 하고 움직였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럴 때 이 제자들도 같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면서 본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큰 결심을, 강한 결단을 하고 움직였을 때 그러한 영적 다음 단계로 성숙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첫 시작, 첫 발걸음, 첫 결단, 첫 큰 결단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는 거,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결단하는 거, 이 강한 결단,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의 첫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그 결단을, 여러분들의 큰 결단을 지금 내리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제가 이제 말씀 끝에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결단을 하시면, 그럼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강한
결정이고 결단이에요. 영적 성장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본 것처럼 베드로 성경에서도 베드로와 이제 다른 야고보와 안드레와 이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는 큰 결단을 한 거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삭개오 예수와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 이제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숨은 거예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라고 했어요. 세금을 걷는데 부자다? 삭개오가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4배로 해서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항상 세금을 거둘 때 속여서 중간에서 떼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7절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아니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삭개오가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삭개오가 큰 결단을 강하게 결단을 한 거예요. 본인이 사람들을 속여서 여태까지 욕먹으면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다 돈을 막 속여서 빼앗아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돈이 제일인 거예요.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최고로 생각하는 그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큰 결단을 내린 거죠. 본인이 이 삭개오한테는 엄청나게 큰 강한 결단인 거예요. 본인이 정말 강하게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9절에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큰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성장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삭개오가 본인이 큰 결심을 하고 큰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리고 진심인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영적인 축복과 성장을 삭개오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큰 결단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큰 결심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에스더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 네,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우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더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에스더 왕후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제 하만 장군에 의해서 모든 유다인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그 에스더도 유다 민족인데 근데 이제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전한 거예요. 너가 지금 왕궁에 혼자 있는데 너만 혼자 목숨을 건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에스더도 피하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왕에게 안 간 지 지금 30일이나 지났는데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은 아니면 불렀어도 먼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나가서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맨 처음에 피하려고 했어요. 에스더도. 근데 다시 모르드게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너가 그렇게 만약에 네가 만약에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근데 너는 망할 거야. 너와 너 가족은 망할 거야. 그 왕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로 만들어준 줄 네가 아닌지 누가 알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다시 고민을 해보죠. 그리고서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큰 결심을, 강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그럼 그냥 죽겠다. 죽더라도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에스더가 본인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유다 민족을 대신해서 지금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살려주실 건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살릴 것인가? 아까 모르드게가 말했죠.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야. 근데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왕으로 세우신 것인지 누가 알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근데 내가 그 기회를 지금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자꾸 피하고 무섭다고 피하고 좀 아닌 것 같다고 피하고 창피하다고 피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피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나 아니면 사용될 사람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근데 그걸 피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가 큰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돼서 그래서 유다 민족을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그것에 대표로 사용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계속 거절했다면 그러면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큰 기회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맨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근데 다시 본인이 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죽으면 죽겠다라고 큰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왕에게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도 이제 유다 민족을 전체를 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 자신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각각 영적 생활을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본인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무슨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다 각각 다를 거예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큰 결단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부르시고 있는데 내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얼른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결단 큰 결단 어떠한 결단의 모습이든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 생활 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결단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 결단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큰 결단을 강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그래서 응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음 단계로 정말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시는 바를 정말 큰 결단을 하고 강한 결단을 하여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나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뭇머뭇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화성서를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잡아서 정말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는 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첫 시작, 첫 결단, 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오라. 예수께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에게 오라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을 크게 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겠다 라고 큰 결단을 하시고 예수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첫 걸음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결단을 하셨다면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적 성장의 첫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이 결단한 마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이제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축하드리고 큰 결단을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이라고 했죠. 이제 그 걸음을 더 빨리 제대로 걷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복된 영광의 국제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같이 함께 돕고 싶으니까 저희 교회 웹사이트 www.mybgim.com www.mybgim.com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면 연락처나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저희 교회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저희 교회 웹사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웹사이트 www.mybgim.com 거기 가시면 온라인 계좌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셔서 이제 계좌를 보시고 여러분들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